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평안해 라는 고백을 지금 바로 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정말 평안해, 아니요, 얼굴에 평안이 있으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얼굴에 평안이 있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엔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주의 영광의 빛이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주의 영광의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우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더 닮아가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3부 예배를 여러분하고 같이 드리는 것이 벌써 3주가 됐네요. 2주 전에는 눈 때문에, 일주일 전에는 베델교회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바람에 이제 3주 때문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교회로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델교회도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환대해 주시고, 그 제목이 환대였습니다. 환대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도 우리 백신조 목사님을 우리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한테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벌써 딱 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교회가 정말 잘 돼서 더 많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메릴랜드에서, 우리 메릴랜드에서 사니까 메릴랜드에 있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에는 이러한 모습을 더 기대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감소해지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연합해질 때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 네. 뭐 항상 우리가 같이 모인다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속에 그러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참 영적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하고 39장을 읽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굿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39장으로 갑시다. 네, 39장 4절 시작. 소유를 다 그 손에 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직, 청지기 직에 대한 주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청지기직, 오늘 이 설교 마치는 시간대 청지기 임명을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Back to Basics의 한 일부죠. 일부인데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도 있고 또 청지기 임명식도 있고 하여튼 순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여러 그 측면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자 훈련을 우리가 또 생각을 했고 이 설교의 말씀은 그 청지기직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그 소유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한 그 개념이 청지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청지기,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를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그 가운데 어떤 소유냐면은 이 땅, 이 지구를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온 땅을 얘기하지 않고 또 더 특별히 동산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제 이끌어 거기에 두었다는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 임명을 할 텐데, 청지기 임명받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직분을 그 책임지는 분들이 이제 청지기 임명을 받는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제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대로 청지기의 정신,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정말 여기 9절서부터 이제 14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에덴 동산, 문제가 전혀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장소에 두어서 그 장소를 경작하고 그 지키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구절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또 다른 곳입니다. 그 다른 곳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주셨는가 잠깐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공급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말 상황이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탐인하지 않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다 잘 아시죠?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를 편애하셨어요. 편애하셨는데 그것을 이게 받고 자기가 정말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짧게 이야기하면은 그 형제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를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누구 위치 있는 사람이 내 친구, 내 동생, 내 형, 누나 뭐 이런 사람들을 편애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거기에 분노가 있을 수가 있고 질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장남이 그러지 못하게 해갖고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 요셉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장소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것은 이 장소가 좋든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장소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계획을 하시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들어가려면은 사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이라는 전 국가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이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3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가 이게 눈에 띄었냐면은 복을 내리심으로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복을 내리심으로. 근데 이제 그 복의 그 대상이 누군가? 복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는 이제 요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5절에는 그 복을 누구한테 내렸다고 기록하죠? 네,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주인에게, 그 애굽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39장 5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이 이게 애굽 사람, 이 보디발이죠. 지금 팔려갔습니다. 팔려서 지금 샀어요. 노예를 샀어요. 그래서 근데 산 그 노예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한 것인데 누구를 축복했는지 봅시다.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하고 하지 않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이 청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그 소유하는 그분에게 축복이 내릴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나의 소유가 내가 관리해 갖고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해 주시냐면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청직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가 힘드시죠?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도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 왕을 위해서 일하셨죠. 우리 다니엘 6장 이제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거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그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호하게 하고요, 이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잠깐만 여기에 멈춥시다. 2절에 멈춥시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총리에게 그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왕 밑에서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케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이 다리우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리우스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잘하게 되게 됐어요? 3절에 봅시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장소에서 이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소유에 축복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도 더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것이 이제 요셉이 겪어야 됐던 그 과정. 그래서 요셉이 관리했는데요, 잘 관리했어요. 잘 경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잘 챙겨 하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겨주신 것도 잘 챙겨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니까는 그걸로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소를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으신지. 렌트카 해본 적 있으세요? 렌트카가 맞나요? 렌트카? 발음이 맞아요? 렌트카. 렌트카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이 렌트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모하십니까? 이 렌트했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렇게 다룹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소이구나, 이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이렇게 잘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의 그 와이프가 거짓말을 해갖고서 거기서부터 또 쫓겨 나가게 됐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청지기가 겪어야 될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장소를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부터 빼앗아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도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나중에 창세기 50장에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팔려간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측면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곳이, 나 지금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지? 내 팔자는 왜 이래? 가 팔려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영역, 그 장소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뀐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지금 좋은 상황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보내주셨는데 그 속에서 누구의 소유물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면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의 소유물, 그분들의 사역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축복받는 건 정말 싫습니다. 이 사람이 축복,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다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예요. 장소. 다른 사람의 소유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이 청지기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두 사명을 주셨는데, 경작하라, 그리고 이제 지키라. 근데 경작하라는 것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일을 하라는 뜻인데, 그 말도 그 청지기의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나는 지금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유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안에 포로당하면 그러한 그 감정을 갖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소, 그 맡겨주신 일보다 더 근본적으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래전에 제가 한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저를요, 담임 목사로 존경하는 것보다 사람으로 좀 존경해 주세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의 그 옷을 벗었을 때 여러분 저를 존경하십니까? 존중할 것입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우리가 옷을 입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가치와 정말 근본적인 가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 오늘 목회 칼럼 보시면은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오승현 전도사님이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어요? 공생애 하기 전에. 공생애 시작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을 얻으려, 이름을 얻으려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거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그 장소를 경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 정체성을 갖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그 마음으로 이제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여기에 지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라는 그 단어는 뭐 상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에덴 동산인데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뭘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3장 1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사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금 그 악한 영향에서부터 지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키라, 이 맡겨주신 그 장소를 지키라라는 그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악과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정하는 분으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선악과를 땀으로 말미암아 너가 선과 악을 너가 정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디스커버리 클래스 오신 분들은 이것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위탁을 그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킬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리적인 어떤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라는 거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또 근본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장소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상해 보세요. 원한이 있었겠죠.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요, 그 장소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있을 때 그 마음, 지금 원한하게 하는 그 요소들에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과거에 있는 그 원한들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현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현재에 주고 싶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요셉, 원한에 충만했다면은 아마 자기 소유물도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소유물, 자기 주인의 소유물을 위해서 자기가 충실히 일을 했을까?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거기에 팔려가기 전에는 이것을 다 아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께서 편애했는데 그 편애하신 것을 그 안에서 있으면서 그것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편애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그 형제들이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거기 가서 무엇을 봤어요? 잘못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봐,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아버지한테 다 일렀어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도 너무 편애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얄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꿈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또 반면에 그 형제들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페이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줄 때는 그것을 기뻐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죠? 근데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그 가운데서 이제 꿈을 꾸면서 그것을 눈치도 없이 그냥 그것을 자랑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꿈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 되는 것으로 그 범위에서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눴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의 목적이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게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걸 몰랐는데, 미성숙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불행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있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여러분, 우리 청지기의 정신이 그러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로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다 이 교훈들을 다 같이 배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을 위해서 섬기고, 또 다른 정말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 저는 빌립보 성도님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이제 더욱더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축제하는 면에 그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8년 동안 그 귀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을 귀하게 이 교회로 모셔서 운전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하고, 또 다시 운전해서 이렇게 모시는, 그것을 이제 8년 동안 무사고 개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잠깐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십 집사님 잠깐 올라와 주세요.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소감 뭐 그런 거 얘기하면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소감? 준비 시간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8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일을 맡으시려고, 이건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분이 이것을 맡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이런 그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지기 정신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또 이 김장식 집사님은 또 여러분을 또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김장식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동산으로, 그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섬기시는 분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꺼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또 오늘 김낭식 집사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8년 동안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김남식 집사님, 더불어 우리 모든 빌립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박수로. 네, 청지기 임명식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또 2019년도에 청지기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 지금 그 사랑방 목자하고 목장 목자 행정부장님들은 특별히 나중에 또 그 좀 총회를 끝나고 인준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모든 사역 집사님들 모든 부서에서 그 청지기 임명 그 명단에 계시는 분들 잠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네, 다 일어서 주세요. 네. 일어서 주세요. 찬양팀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대는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배부. 또 모르시는 거, 예배부, 전도부, 선교부, 빛과 소금, 주차장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밖에 있습니다. 네. 사랑방 목자님들 다 일어섰어요? 목장 목자님들 다 일어서 주세요. 지금 네, 다 볼 수 있도록. 안 일어주시는데, 네, 일어서 주세요. 오케이. 네, 우리 감사의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일어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들을 대표하는 대표해서 임명장을 받겠는데요. 그분이 이제 김형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김형표 목사님께서요, 이 김남식 집사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이어서 하실 것입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 이름 김형표,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하기 위해 청지기로 임명합니다. 주 2019년 1월 27일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 박동원 목사. 여러분 이제 다 일어서 주세요. 이제 다 일어서 주세요. 다 일어서 주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임명 그 기도를 이제 축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올라와 주세요.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이 세상,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의 그 다짐으로 여러분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지게 하는 말이 이것일세. 우리 두 손 들며 다만 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주님 이 마음 지키겠습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청지기 직을, 장소, 일터, 일을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은 자, 나는 사랑받은 자를 기억하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더 많이 받아도 우리의 거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소유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축복하는 것에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 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델교회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여기 메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방이 아닌 다른 사랑방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모건이 아닌 다른 모건을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을 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챙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를 더 넓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로 또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나가고 정말 다짐, 주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하는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멈추지 않는 그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